하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갈멜산에서 산 번제물을 불러서 태우셔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여기 나오기까지 고민만 했습니다. 가사를 불러줄까? 그래도 할까? 이후에 그냥 가사를 불러 어찌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엘리야의 하나님이 그대로 나한테 역사를 착각하고 있어요. 엘리야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번제물을 쌓아놨는데 심지어 거기다 물을 부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대가지고 그 번제물을 태웠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보여주는 엘리야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똑같이 역사하시겠지. 어제 연합 캠프 주동거리인들 캠프가 있었는데요. 이제 주동거리인들은 가까우니까 재우지는 않고 금요일 날 오후에 또 우리 아이들보니까 방학을 안 했더라고요. 방학을 해서 우리 어린이가 3학년 하준이는 오후 5시까지 5교시까지 있는데 5교시는 조퇴시키고 4교시는 점심 먹고 이제 태워가고 1학년 애들은 이제 오셔서 끝나고 그러니까 인원이 많은 교회는 같이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한 교회는 뭐 70명이나 한 교회 3명도 이러면 애들 수상하는 애들 여기서 연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많은 8교회나 부족교회 그리고 시원교회 같은 데 참여 안 하고 작은 교회들 많으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처럼 3명도 가고 1명도 가고 해가지고 이게 75명입니다. 근데 이 행사를 우리 지방에서 주관해서 도와주게 되면 신중교회 청년도 35명이 왔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려고 더 해달라는 의견으로 가봤어요. 가봤는데, 첫날은 이제 그냥 태고다 주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은, 또 중고 실내 체육관을 처음 알았어요. 중고 실내 체육관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빌려서 2시간 동안 애들이 이제 실내에서 운동을 하는데, 가보니까, 애들이 71명인데 선생님이 전문적으로 35명이 갔어요. 또 사범대 목사님들, 전문 목사님들, 사모님들 도와주고 한 분이죠. 또 교사들 같은 도와주는 분이죠. 그 다음에 반석교회 성도들 가고 음식하는 도와주는 분이죠. 그러니까 애들 숫자하고 어느 숫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기가 좋았어요. 이제 이동하는 차량에
버스를 지나고 이렇게 군대 교회 수납차로 그 증거 체육관까지 데려오고 또 체육관에서 이제 안전교회 가는데 그냥 승용차로 넘어가서 승용차로 일부러 그 창문 가운데 교사 한 분을 태워가지고 데려다가 물어봤습니다. 청년들이 전부 대학생이라 했더니 대학생들 거의 다 그냥 우리가 직장에 청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대학교 청년부 두 군데를 했더니 구분 안 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대학교에 있는 청년들 전부 다 청년이고 청년들 1, 2청년 나누지 않고 전체 보인대요. 그래서 그런 나이대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결혼 안 하는 사람 다 청년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번에 공무사하는 사람들은 20대 후반부터 30대, 대부분이 30대예요. 그러니까 다 사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그래서 물어보니까 나는 청년도 30대 같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데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 평일 근무 안 하는데 이제 여름에 휴가를 또 금토 일고 이러는데 휴가에 가져온 사람들이 바로 월차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 참 잘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조직되는데 자원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만보면 사실은 개인이 하는 좀 큰일 없어요. 이 식당 봉사로도 음식만으로 여자들이 어른들이 같이 하는 그게 아니라 청년들이 와가지고 파트를 나눠서 음식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진행하는 사람 따로 있고 아이들 9조가 8조가 나누는데 조를 이끌어가는 선생님도 있고 그 다음 성경 공부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그 다음 전체 프로그램 진행하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얼핏 생각나는데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농촌봉사하는 학교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선배들이 시민을 준비할 때 일주일 동안 같이 재료 준비하고 내용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제게 주어진 일 그냥 뭐인지도 기억 안 나니까 낮에는 농촌이니까 가서 이제 농촌이었는데 몸할 수 있는 걸 도와주고 그 다음에 저녁에 되는 날에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저도 그때 그냥 한 파트를 갖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해보니까 이걸 혼자 하고는 할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한 파트를 맡아서 하니까 하는데 그렇다고 그 생각 들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을 교사들한테 보냈는데 하중에 학교를 보내는 엄마도 유치원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시아 엄마도 유치원 경영하는 유치원 선생님 사실 우리 교회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여건이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생명도가 하는 것보다 그래도 여러 캠프 가서 배우자면 배울 수 있겠다라는 면에서 이제 따로 보낸 겁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들면서 야 우리가 단체로 어울려서 하다 보면 내가 한 부분을 하는데 착각하는 게 뭐냐 자기를 다 하는 길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장점이 뭐냐면 모여 살아보니까 얘가 함께 모여서 배우는 거예요. 모여서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혼자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목사님 중에 설교 듣는 것도 있고요. 구역 예배를 통해서 구역 강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 배우는 것도 있고요. 구역에서 봉사하는 어떤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구역 봉사로 배우기도 하고요. 내가 교사로서 소구하는 게 먼저 일했던 교사들이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그대로 하기도 하고 대부분 배우지 못할 때는 내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가면서 하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송정교회의 이론으로서 내가 감당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엘리야의 하나님, 미리 말하면 그냥 막연하게 내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필요한 게 구성원으로서 어떤 팀의 일원으로서 내가 함께하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하고 배우는 가운데 눈으로 보는 게 있고 깨닫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내가 배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 이론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본 걸 보니까 애국에 있을 때 애국 사람들의 10가지 제안 내리는 걸 보았고요. 모세가 이끌어 보는 가운데 그들은 뒤를 따르기만 했지 어떻게 보면 그냥 순종하기만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는 가운데 홍해 바다를 갈라놓았고 그들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역사를 본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 생활하는 가운데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좀 역사실뿐만 아니라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가운데에 광야 생활 40년 통해서 그들은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중심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서 배우면서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 혼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단순히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선지학교, 요즘으로는 신학교를 많이 세웠어요. 그 증거가 2장에 나오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특별히 준비하면 자기가 갈 때를 가요. 그 갈 때를 가는데 일체적으로 무릎이 끊어져서 이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를 산처를 들어올려서 하나님 올라가게 하신다는 건데 그걸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분위기를 이야기해서 제자들도 대부분 알아요. 우리 선생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다 이랬는데 자, 그 제자들이 있다는 거를 2장에 보여주고 있는데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와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는 길갈이라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사에게 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려가니까 여기 머물러라 그랬는데 아니 싫어요. 따라가는 겁니다. 떼쓴 배처럼.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베델로 갔어요. 베델로에서 따라가는데 거기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어요. 야 여기 머물러라. 다른 제자들도 말입니다. 제자들이 당신 여기 계세요. 그랬는데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가서 5절에 보면 여리고에 갔어요. 여리고 갔더니 거기에도 선지자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곳마다 엘리야가 여러 곳에 선지학교를 세운 겁니다. 길갈에도 있고 베델에도 있고 그다음에 여리고에도 있고 그래서 다니면서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여기가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다음 7절에 보면 그 제자 중 50명이에요. 제자들 50명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엘리사를 많이 나누니까 어디서 알아왔다는 겁니다. 자, 이 엘리야가 선지학교를 세우고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엘리사도 제자로 한 사람으로서 엘리야가 하는 모든 일들을 배우고 보았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한 능력을 역사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구역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또 내가 주어진 인치권에 따라서 때로는 사실은 제가 예배에서 맡기는 분들이요 성가대 오는 게 있다. 성가대 처음이 중요하니까 순서가 맡깁니다만 성가대로 가는 분들은 기도 준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동원하는 순서로 기도하고 성공분들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안내치기가 어렵니다. 그래서 평신도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가능하면 집사로서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키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또 내가 신앙생활을 배우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배우는 겁니다. 자, 구역이 수업돼가지고 구역이 주일날 식당 봉사하는 거,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는 거, 한 번에 한 2주 주일까지 끝나고 한 번 하고 토요일 한 번 하고 하니까 구역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2번 청소하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는데 배우는 가운데에 사실은 잘못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느 때에서까지 깨달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게 뭐냐면 니네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정상군 12명을 보낸 겁니다. 12명 보낸 이유는 뭐냐면요, 자, 정상군이라는 요즘으로 간첩이에요. 간첩이 적의 기지에 가서 뭘 보고 와야 됩니까? 우리가 공격을 되면 적이 어디가 약하고 우리가 어디를 공격해야 쉽게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는 무기가 많고 어디에는 식량이 많고 이런 걸 보고 하고 와야 되는데 정상군 12명에 가서 보고 10명 딱 하는 말이 아이고 거기 사람들은 너무나 등치가 커가지고 우리가 가면 절대 못 이깁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분명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등치가 큰 거 체력이 좋은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분명히 이미 이걸 말하는데 사람들이 2명을 말해가지고 누구 말해요? 10명을 말해요. 아니 여태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걸 역사했잖아요. 가나안 애국에서 10가지 제안으로 애국 사람들 망하게 하고 홍해바다를 건너냈고 홍해바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편하게 많은 땅같이 건넜지만 뒤따라오는 애국 사람들 하나님 물을 합쳐버리니까 막 애국의 군대가 전부 다 물새도 죽어버리고 이런 걸 봤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적하고 저 10명의 정당으로 보고하면서 야 우리 모세가 우리를 여기까지 올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리 죽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집을 다 따로 세우자. 그런 걸 딴 사람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막 박수치면 따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대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그나마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고 나가서 필요하다고 그 혼자서 필요한 말이 아니라 그리고 숫자만 좀 따라가는 데가 바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에 있어 필요한 건 신앙의 눈이야. 밖으로 보여지는 눈이 아니라 신앙의 눈인데 신앙의 눈은 뭐냐면 여자껏 하나님 하신 역사를 보는 겁니다. 애국에서 하는 역사를 보는 거고 홍해바다 건너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다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사용하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셨고 천국복음으로 선포를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라는 무리들이 모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주면서 군중들한테 의치장을 뭐라고 외쳐요? 예수님을 찾아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를 못 박으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답답해가지고 빌라도 신앙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볼 때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중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야 그렇다면 명절이면은 뭐 권력자가 특사 한 명 놔줄 수 있는데 야 내가 제안을 하겠다. 야 여기 살인가요? 우리가 교도소 같다. 요거 있고 예수가 있는데 둘 중에 한 명만 도와주겠는데 누굴 도와줘요? 교도소 도와주라고 합니다. 발을 보고 빌라도 답답해서 야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 빌라도 답답하니까 대안을 가져오래가지고 손을 씻어. 왜? 나는 이 사람의 무죄한 죄가 없는 억울한 피해가 상관이 없다. 유대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얼마나 미치리가 주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무죄한 피를 자기들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끝나지. 우리 자손을 왜 집어넣어요? 자손의 생명이 자기 겁니까? 그 어리석은 자들은 뭐냐면 어디를 따라야 할지를 판단 못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 보면 돈을 줘가지고 군중을 회유했다고 했습니다. 돈 주고 야, 돈 줄 테니까 얘 수십자를 못 받고 미쳐. 돈 받고 미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 배웁니다. 아이들이 학교 단체생활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어떤 단체생활을 배워요. 옛날에는 집안에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집에서 배웠어요. 형한테 배우고 누나한테 배우고 언니한테 배우고 자연스럽게 배우는 겁니다. 제가 재미있게 들은 이야기 있어요. 자매 둘이서 테니스를 칩니다. 상대방 사람이 우리 친구세요? 아니 자매인데요. 아니요 동생인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공 주워가지고 라켓 챙기고 수건 갖다주고 보니까 동생이 다 한다는 겁니다. 왜? 집에서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가지고 언니가 야 가져와 그 돈 내가지고 이거 가져와. 그래서 누가 댓글을 썼더라고. 제가 그래 드리는 건데 그 대신 언니가 돈 내준대요. 라켓 사주고 공 사주고 누가 이렇게 썼어요. 나도 그런 언니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집에서 위계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화면이 하시는 선교사 딸만길이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자라면서 소관을 쌓아야거든요. 사모님 다 그러고 우리 위계질서가 있대. 위계질서가 있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체격 차이가 나. 어떤 면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어떤 단체 활동을 배우거든요. 신앙 교리 안에서 배우는데 문제는 오히려 좋은 거 배워야 돼요. 나쁜 거 배우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제 선지자가 떠나는 겁니다. 엘리야가 떠나요. 떠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들려 올리신 것을 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신 때에 우리가 창조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보면 병과가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성경 자세히 나오면 병과가 아니고 병과 그림과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이를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들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자들이 알고 나중에 엘리야가 보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미국의 토네이토죠. 토네이토 막 흘리바람으로 사람을 얼마나 센지 들어 올렸어요. 뭐 올라가면 그대로 하늘까지 올라갑니까? 어딘가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엘리야가 어딘가 떨어졌을 거라고 엘리사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떨어져서 시체 찾으러 가자는 겁니다. 엘리사는 아니다. 하나님 들려 올리셨다. 그러지 말아라 그랬는데도 다른 제자들이 계속 간청하니까 왜 못 가봐? 함부로 돌아다니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면 하나님이 흐리바람을 더 올리셔서 하늘나라 올라가다 있는 겁니다. 어쨌든 들어오려고 하는 가운데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너 여기 머무러라 해서 이전에 머무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떠나갈 때까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길갈에서 이 엘리야 한 번에 가지도 않고요. 그냥 엘리사를 빼내려고 다른 데 옮겨간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베델로 갔어요. 베델까지 따라갑니다. 야 하나님 나 빼내려고 해서 여기 머무라고 그랬더니 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제자들까지도 뭐라고 선생님이 당신을 빼내려고 그러고 하나님 들어올리는데 당신이 끝까지 귀찮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야 니네들 가만히 있어. 내가 올리는 줄 알고 나도 알아. 그러면 오히려 다른 제자들 대단치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 봤을 때 똑같이 다른 제자들 아니 선생님 들어올려도 그거 모르니까 당신들 가만히 있어 이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하면 오히려 같은 믿는 사람이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방해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는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거 하지 마니까 남들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해? 신앙을 좀 편하게 하지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극성을 해? 내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엘리야가 왜 그러냐면 엘리야는 그냥 다른 제자들처럼 평범하게 평범하게 배웠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 엘리사가 능력으로 역사한 그 역사를 자기가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엘리야가 야 왜 이렇게 다 따라오면서 뭘 원해 그럴 때 엘리사가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각절이나 어떤 욕심 크지도 당신만큼도 아니고 각절이나 이렇게 원하다야 그런 고백을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게 한다 역사한다는 걸 내가 확실하게 알기 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지금 엘리야는 우리 엘리야가 떠난다고 하면 아직 자기가 그 자신이 없어요. 만일에 엘리야 스승이 떠난다면 나 혼자 엘리야처럼 바알 선지자들이 나서고 아세라 선지자들이 나서고 그러는 내가 백성들한테 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다 내게로 나와라 번제로 쌓아가라 누구 하나 진짜가 살펴보면 다 대개로 그럴 수 있겠는가 그 자신이 없는 겁니다. 한국의 요즘 어떤 모든 것들이 미국에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뉴스 보니까 그래서 한국의 문화, 케이팝이라고 하고 한국의 음식, 그 다음에 한국의 문화 이런 것도 인기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외국 가는데 그 나라 사람들 나한테 한국 문화고 소개팅을 봐요. 내가 뭘 가르쳐줄 수 있을까? 한국
가끔씩 좋아하는 한국 음식만 해달라고 내가 자신있게 한국 음식이라고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김치볶음밥? 그건 전제가 옵니다. 김치가 맛있어야 돼요. 내가 외국 가서 그 흔한 말로 재료가 제대로 없는데 김치 담궈서 그걸로 맛있게 해가지고 그걸 김치볶음밥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실은 한국이 잘하고 있는 그런 문화들이 뭐냐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의 어떤 능력 있는 가수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큰 팀을 이끌고 가서 많은 장비를 동원해서 시설을 하고 조명을 하고 음향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서 율동을 하고 노래를 하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지. 그냥 한국 사람 한 명이 가가지고 우리 한국 가수들이 좋아하는 노래 그 사람 한다고 얼마나 좋아할까. 이번에 엄지영 선교사하고 이제 사고가 있지. 저녁 오후 시간에 선교하고 하고 지금까지 설교하는 건데 그걸 느꼈습니다. 선교사들이 살기 힘든 게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큰 교회에 엄청난 지원을 받아 사는 게 아니라 되게 겨우 생활할 만큼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외국에서 생활해가면서 그걸로 전략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복음을 전달하는 건데요. 복음 전한다고 안 들어요. 우리 전도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전도지 들고 말하면 전도지 받는 것도 안 해. 내 이야기 듣는 거 못하고 전도지 주는 것도 특히 어려워진 게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는 접촉을 못하게 되니까 전도지도 못 줘요. 근데 외국의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내가 복음 전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접근을 할까 생각하는 게 한국어를 알려주는 거야. 한국 사람, 한국 분들이 관심 있는데 뭐 잘하세요? 그러니까 요걸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원을 받아서 문화를 배우는 게 아니고 이스탄불 큰 도시에가 엄청난 지원을 받아서 큰 사람을 건물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없는 예산을 가지고 조그만 사무실만 얻어가지고 문화를 써놓고 외형적으로 한국 문화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한국어로 가르치고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친해지면 그러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단체가 올라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혼자 어떻게 저 사람들을 관심을 끌 것인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오게 할 것인가?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안 되겠구나 하려고 보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저 배우니까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엘리야는 우리 엘리야 선생님이 떠난다면 과연 우리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 엘리사가 가장 수석인 제자로서 물려받아야 할 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책임감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이 했던 능력을 내게 주지 않은 데가 감당 안 되는데 아직 내가 비법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요리사도 유명한 요리사부터 계속 훈련을 받았어요. 못썰고 한번 썰고 파채를 한번 자르고 그 다음에 국물을 그냥 끓이고 이랬는데 가장 중요한 나는 비법을 못 배웠어. 그런데 야, 다 같이 떠나니까 아니 안 됩니다. 나 끝까지 비법 안 배우면 못 떠납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계속 가는 동안에 엘리야가 가는 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떠나려고 그러는데 왜 나 귀찮거려 따라오지마 이럽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가 끝까지 떨어지지 않으니까 9절에 엘리야가 포기하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내게서 대별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야, 네가 나를 끝까지 붙잡고 그러는 이유를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해주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가 당신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이거 엘리야가 해줄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해주는 아니에요. 엘리야 자기한테 누가 하나님 친구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 다음 두 개가 됐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에
불말과 11대 불교가 된다면 갈라봤어요. 자, 여기가 떠났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보면 제 엘리사가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아주 못 배웠어요. 분명히 있는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중간에 본 게 있어요. 엘리야가 겉옷을 받아가지고 불을 치네. 어디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강이 그냥 건널 수 강에 물이 찼어요. 근데 엘리야가 고들고들 막 쳤더니 물이 달라졌어요. 그래 건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건너는 거 많이 있잖아요. 홍해가 건너는 바다를 갈라놓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들을 요단강으로 갈라진 백성들이 건너었어요. 무리로 단체로 건너는 있었는데 개인이 건너는 거였는데 엘리야가 물을 자기 옷으로 쳤더니 달라졌어요. 그걸 누가 봤어요? 엘리사가 건너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용자가 생겼습니다. 개인이 경험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떠났는데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요단강을 건너려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못할 것 같아요.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물을 갈라면 엘리야가 겉옷을 남기고 갔어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엘리사가 부르짖은 소리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우리에게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문제는 혼자 있을 겁니다. 단체로 막 공산당 열심히 할 때 내가 어딘지 몰라요. 할 것 같아요. 그럼 막상 나 혼자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아무도 말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시켜요. 아이들 키우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 원사님 며느리가 애들을 낳았는데 아마 그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 통해서 아들은 부모님 통해서 어릴 때 자기를 키웠던 거 볼 겁니다. 처음에 결혼을 해야 키워서 우리가 어떻게 키워? 막상 낳으니까 아무도 우리가 어떻게 키웠고 막 생각나는 것도 있고 어떻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예전부터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게 답답한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좋습니다. 우리 신앙인 일에서 필요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엘리야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는 그런 질문이고 호소고 부르짖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박정선 집사하고 임주희 집사가 허기 갑자기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박사를 하는데 가서 일만하고 계세요. 왜 그랬더니 우리 윤재상인가요? 문화원 개설을 했는데 우리 가는 날 떡볶이 파티를 한대요. 사실 약속되어 있는데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윤재상에다가 제가 선교받아서 감동이 왔어요. 늘 한국에서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어머니가 떡볶이 하는 거, 자기가 애들이 떡볶이 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애들 먹이려고 해봤겠지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달라요. 외국인 뚜르키예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또 7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단체를 모아놓고 떡볶이 하려고 보니까 사실은요 적은 인원에서 사는 거하고 많은 인원이 다릅니다. 애들 3명 먹이면서 사는 거하고 70명 모아놓고 이거 밀어붙지 않게 한 번 할 수 있는 다른데 거기 있는 성교가 다른 가정, 두 가정에서 이거 하려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하나 하는데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는 딱 그날에 맞춰가지고 두 명 보내줬다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특정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주십니까?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엘리야 때 그런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를 따라서 내가 강을 건너는데 이 강을 건너려니까 내 밑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우지 않고 자 엘리야도 걸어자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강을 건너는 이례적이었지만 그
엘리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하셨는지를 엘리사의 기도대로 오히려 역사 수로 보면 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엘리사처럼 기도하기를 현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홍해를 건너는 경험했을 텐데 바다가 건너는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혜 주시고 악한 이단에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을 끌려가지 아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가지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내게 어려움이 하나님의 어려움이 왜 있는 겁니까?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하나님께 역사해 주셨습니다. 힘들면 부르짖으시오. 엘리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목사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부럽다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흉내라도 내세요. 문자까지 주변은 흉내라. 하나님 역사하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악인이 따르는 가운데 내가 배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전히 우리는 모르고 능력도 없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내 삶의 가치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믿음으로 부르짖는 가운데에 엘리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내 삶의 가치는 고난 가운데에 담대히 부르짖어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